오늘 제목을 우리 랩런트답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요 하나님의 자녀요 237 나라 살릴 차세대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정체성인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 언급을 했지만, 자, 말세라고 했을 때는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말세가 가까울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뭐가 이른다고 하죠? 말세 어떤 때가 이른다고 하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이 정신 문제로,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이를 것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말씀했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엄히 명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게를 두고 명령하신 걸 보고 엄히 명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명한 것이 있어요. 그 명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걸 보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16절에서 한번 쭉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보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이게요, 왜 그러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과 영적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렘넌트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3단체가 일어났어요. 가면 갈수록 뭘 하고 있죠? 이 지금 그 엘리트들에게 뭔가를 접신시킨다니까요. 귀신을 접신시키는, 그걸 보고 영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237 나라 살릴 차세대 선교사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복음 전파를 주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어떻게 명하셨냐? 어미 명했어요. 어미. 뭘 어미 명하였습니까?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항상 힘쓰라라고 오늘 말씀에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주의할 게 있어요. 무엇을 우리 렘넌트가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다시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다시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고 엄히 명하셨고, 그리고 뭐 해라라고 했죠? 범사에 항상 오래 참아라. 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 렘넌트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한 영혼을 세우는 것도 오래 참음에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 주의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가르침에 다 포함된 부분인 거죠. 경책해라. 경책이 뭡니까? 꾸중해라는 거. 회초리 들고 경계하며 권면해라 라고 이걸 우리라면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렘넌트 또 뭘 주의해야 되냐면, 때가 이르느니 뭐라고 하죠? 뭘 받지 않는다? 뭘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뭐가 가렵다고 하죠? 3절의 중반부에 보면 뭐가 가려워서? 자, 귀가 가려워서 뭘 스승을 많이 둔다? 뭘 스승을 많이 주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 사욕이 뭐예요? 사욕이 뭐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꾀하는 욕심을 보고 사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욕을 따를 뭘 많이 둔다? 스승을 많이 둔다. 그게 뭐가 가렵다고 하는 거죠? 기가 가려운 거예요. 그 말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심, 개인주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향한 스승들을 많이 둔다니까요. 복음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보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걸 많이 따라간다니까요. 또 그런 사람이 인기 있어요. 그죠? 진리를 말하는 목사보다 세상 성공을 향하는 목사가 인기가 많다니까. 맞습니까?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에서 돌이킨다고? 진리에서 돌이켜 뭘 따른다고 하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 말은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요 주의해야 됩니다. 때가 이르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니까.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바른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때가 이르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바른 얘기해 주면요 싫어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이가? 그래 안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바른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 학생이 미워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 학생을 위한 일이라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바른 얘기를 해요. 그게 부모님이 자녀를 미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 아이를 위한 얘기라니까. 그런데 그걸 뭐 하기 싫어할까? 듣기 싫어해. 어떤 심각한 학생들은 막 교사를 구타한다니까.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렘넌트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 고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일은 십자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진리를 주님과 걸음걸음 가는 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는 고난이 올 수 있다니까요.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보면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려면 옳은 일을 행하려고 그건 또 소수라. 그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살인의 위협이 일어난다니까. 죽음의 위협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고난이라고 하는 거라. 우리 랩런트가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배척했습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을 죽기까지 뭐 하신 겁니까? 순종하셨어요. 요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도 또 이런저런 이렇게 예배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지 말로 뭐 하면? 순종하면이라고 했어요. 순종이 먼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랩런트가 진리를 따라가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며.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쳐다보세요. 옆에 없으면 앞뒤로 보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얘기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고난을 받읍시다 라고 하세요. 옆에 여기서 고난을 받읍시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눈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눈이 뭐함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 귀가 뭐함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뭘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랩런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진리 중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희 눈이 봄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값진 진주보다, 땅에 감추인 보화보다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제일 가치 있다는 게 발견되는 게 복이 있다니까요. 너희 눈이 봄으로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 뭡니까? 너희 귀가 뭐함으로?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게 뭡니까?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체험하는 게요 너무 중요해요. 그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기까지. 자, 누가 선지자들이 뭐? 성경 보세요. 선지자들이 뭐? 선지자들이 뭐? 다시 읽어보세요. 17절 상반부 시작. 거기까지. 자, 누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뭐 하기를 원했죠? 보고자 했는데 뭐 했다? 보지 못했다. 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뭘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뭐 해주죠? 믿어지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상반절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17절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뭐?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뭐 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들려지는 게 복이 있다라는. 할렐루야. 우리라면서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보라도 너무 그리스도처럼 믿어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리스도처럼 보여지고 구약을 읽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보여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그리스도로 들려지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명한 것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 남은들한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